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신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은혜 아래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 홀로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힘주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가 있으면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 열방에서 복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신실한 종들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싸우니 이 시간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 임재하셔서 우리들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그 은혜에 걸맞는 충성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모함은 있지만 주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사 기쁨으로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신청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께 많이 싸우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간청을 붙드사 또 사회자들 교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있게 대언케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의 성도들에게 공급되게 하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 사랑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에 종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예배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지만은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혹 입술로서 행위로서 악한 생각으로 믿음 없이 살아온 각자의 허물이 있다면은 이 시간은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모든 허물들을 깨끗이 맑게 씻기시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반을 가름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후국보훈의 달입니다. 70년 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가며 순국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저희들이 계승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항상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코로나 역병이 창궐하여서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아서 모두 어려운 나날들을 지금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핍절하여서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역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역병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핍박받지 않도록 역병이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모든 공예배들이 정상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역병이 난입할 수 없도록 산울로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학교에 등교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구역 모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역장님과 구역건찰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역원들을 돌아보며 섬길 때에도 기쁘게 섬기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제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양대 조선소들이 올해도 많은 수주 소식이 있어서 거제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잘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로 없는 것은 고현 충행교회가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차질 없이 잘 이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모인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갈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는 약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파송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가 협력하는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학업으로 유학으로 또한 해외 근무로 군복무로 떠나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름 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복되게 하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서 18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즐겨 사용하는 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이 칭찬의 말을 듣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방과 험담 등 악한 말과 거짓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 말한 대로 자신이 비방과 험담을 듣게 되는 악한 열매를 자신의 삶에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며 만족하게 된다고 본문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듣는 것보단 말하기를 대부분 더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평균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말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럼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보통 내 얘기, 내 가정, 내 삶의 이야기 이런 것보다 남의 말을 더 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나 자기의 말을 보다는 남의 이야기, 남의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들을 우리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 할 수 있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말을 할 때 대부분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 습관적으로 우리가 남의 말을 자주 하고 있고 그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남의 말에 대해서 비방이나 험담의 말이 많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술의 말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이놈 하고 외치면 똑같은 이놈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의 교훈으로 삼아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말은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물론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의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말을 좀 더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12명이 가서 쳐다보니까 성읍은 견고해요. 높고 견고하고 거기 백성들 중에는 네피림의 후손, 이 거인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농사도 잘 때는 적과 꿀이는 것은 맞았지만 성읍이 견고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성벽과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거인족들이 많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본 그 땅과 그 성읍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면서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칼에 죽게 하는가 하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의 말을 끄집어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어요. 오죽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하나님은 거인족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성벽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아는데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믿고 움직이면 그 땅과 백성은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다는 약속대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의 여부입니다. 정말 그 약속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인데 놀랍게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보다는 현실의 눈으로 본 큰 성읍과 거인들이 있는 것 때문에 이건 안 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던 그 1세대 불순종하며 거스르는 악한 말을 끄집어냈었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기까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라고까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자녀들만큼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상황인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또 보이죠. 우리가 올라가자, 이 길이라. 왜 표현이 다르죠?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아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 길이라. 그냥 이긴다는 말도 아니에요. 능히 이 길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숟가락 떠서 먹으면 되는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러면 능히 이기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차이가 하나 있죠. 똑같은 육신의 눈은 있지만 하나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했어요. 현실만 파악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니까 성읍이 아무리 커도 거인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붙여주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읍을 포위를 합니다. 그 사환이 놀래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이 성읍을 다 포위했다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선지자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과 하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람 군대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하늘 군대가 보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안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보이기 전에는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동일한 현장과 동일한 사람을 보았어도 약속하신 일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 놓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양쪽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으신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있는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말들 중에 원망의 말이 있다면 당연히 뽑아내야 할 것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원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원망의 말들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합당치 않은 거기 때문에 뽑아내어야 할 말들이죠. 비방과 험담의 말도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도자 모세를 그 누이 미리암이 비방하고 험담했잖아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아론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험담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주동자가 미리암이에요. 하나님의 진도를 사고 문둥병이 걸립니다. 비방과 원망의 말 한 번 쏟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그 군대 진영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미디암이 다 나을 때까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용서를 해 주셔서 다행이었지. 용서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한 순간이 미디암에게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경을 칠 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미리암같이 잘못해서 비방과 험담의 말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가 약간 대머리였는가 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청년들이 놀리다가 암곰들이 나와서 다 삶 찢어 죽이잖아요. 그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했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불행스러운 일들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말들과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히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쓰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1세대가 다 죽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요. 축복의 선물로 누립니다. 이것이 다른 결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 넘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들을 자주 사용해서 신문대로 거둔다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넘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은 에베소서 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집에 가시거든 에베소 5장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흔히 말하는 음탕한 말, 음담패설이라 그러죠. 음담패설을 비롯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 음담패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은 하나로만 묘사되어 있어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하나님에게도 감사이지만 사람에게도 감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의 내용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즉 어른,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의 말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같은 말은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깨달아지거나 생각 자체가 깊이가 없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배워도 생각이 깊지 않거나 깨닫는 정도가 약하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즉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죠. 아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요. 앞뒤를 따지지 않아요. 좀 똑똑하고 깨닫는 것이 많은 아이는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죠. TV 프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애기들 나오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애들 나오는 프로가 있는데 윌리엄 애기도 있고 그런 나이인데 보니까 애기는 애기인데 정말 어른스럽더라고요. 말하는 게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게 애가 맞나 싶을 정도 어른스러운 표현과 아빠를 막 배려하고 생각하는 언어를 막 구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기들이 그냥 애기가 아니구나. 저렇게 똑똑하다니. 3살, 4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막 생각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툭툭 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할지 이런 거 별로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이 비수가 돼서 찔린다는 것을 모르는 채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던져.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하는 분이 의외로 꽤 있어요.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으세요. 평소에 그런 생각들 많이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말을 그냥 생각 하나 툭툭 내뱉는데 본인은 악의는 없어요. 악의는 없이 말을 했지만 생각 없이 툭툭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칼도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직설적인 표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말은 내가 아무리 솔직하고 좋아도 직설적인 말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말을 잘 써야 돼요. 그걸 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직설적인 말들을 잘못하면 크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똑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신중성이 필요한데, 성숙한 사람, 어른일수록 생각하죠. 한 번 더 말할 것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내뱉어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른은 어른답게, 성숙한 사람답게, 특별히 성도는 성도답게 언어를 써야 되는데, 성도다운 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말을 해야 하고, 성경의 믿음 안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도록 말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말은 상대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기 위한 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처럼 바르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엉뚱하게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큐티라고 하죠. 괜히 본인이 이제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할 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적용 나눌 때 보면 그냥 어린아이 같은 데가 있어요. 막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그 안에 있는 정말 숨겨있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채 문자에 있는 것만 갖고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많이 못 듣다가 예배가 정상화되었지만 하나의 또 좀 도움이 된 면도 하나 있어요. 초창기에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를 많이 읽자고 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자고 했어요. 실제로 읽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냥 쉬는 김에 팍 쉬어서 아직 안 읽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읽는 분 계세요. 그래서 2독, 3독째 이미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올 아마 연말까지 가면 10독까지 도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 번. 처음에는 빨리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니까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평소에 그냥 대충 지나가던 말씀이 드디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은 여러 번 다독을 하다 보면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언어가 훨씬 더 많아져요.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좀 빼버려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든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말도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죠. 그죠?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깊이 있는 생각,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말들이, 특별히 감사의 말들이 많아진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어도 그러하지만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떨 때? 범사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성도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하고 성도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성령의 충만과 절대적으로 정비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이 감사가 더 온전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안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감사의 말일과 감사의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월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증거가 이 코로나19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하나만 봐도 지금의 때가 얼마나 악한지, 이 악함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코로나19예요.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적인 역병, 전염병들 그냥 주지 않아요. 시대와 민족이 악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해요.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때가 악할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의 권세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 5장에서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거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때가 악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주의해서 살펴보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해서 살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일까?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예요. 때가 악한데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예요. 이거를 요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휴대폰이 없을 때는 거기에 시간을 별로 안 뺏겼는데 휴대폰을 자꾸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겨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또 인터넷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뺏겨요. 또 TV를 좋아하는 분들은 TV의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겨요. 때가 악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핸드폰은,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컴퓨터는,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TV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중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면서 버리는 시간과 TV를 보면서 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하루 중에 얼마의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는가. 때가 악할 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많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시간들을 허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소진해요.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도 빼앗고 성경 읽는 시간조차도 빼앗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핸드폰이나 그런 컴퓨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태블릿 PC가 있어요. 핸드폰에도 있어요. 성경을 깔아놓고 성경을 제 아내도 그렇고 부지런히 읽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시켜놓고 정리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시간이 성경 읽는 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출근하기 막 바쁘니까 점심 식사 시간대라든지, 사실은 짧으면 20분에서 30분, 길면 1시간, 그 정도만 투자하면 성경은 1시간 정도씩 읽으면 약간 속독처럼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10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만 제대로 투자해도 4-5번 읽을 정도가 돼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 이런 좋은 미디어물이긴 하지만 잘못 사용함으로 헛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이 더 절제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아이는 부모가 뭐라고 잔소리도 하지만 어른은 누가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들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일기를 쓰신 분 같으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루 내가 끼어서 활동하는 시간 속에 핸드폰과 혹은 컴퓨터와 이런 TV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 몇 시간을 내가 소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인터넷상에 강의를 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시간을 아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부자의 특징은 이런 것에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것에 세월을 다 뺏겨요. 시간을 너무 뺏겨요. 자기 좋아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다 할애하면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우린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래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루 4-5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키를 한 자도 클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도록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허비해요.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쁨이 회복돼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게 시간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처럼 되어질 것을 말하죠. 기도한 것을 살아내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서 하루 종일 살면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며 산다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하며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분노와 진노를 퍼부겠다고 말씀하는 그런 헛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행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생활이 더 온전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성도에게 어울리고 마땅한 언어 생활과 삶의 모습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감사가 없어져요. 믿음이 약해진다, 믿음이 없다 하는 말은 감사가 사라지고 거기에 대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근심 속에 살아요. 염려 속에 살아요. 사람이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잖아요. 큰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보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똑같이 봤는데 저 성읍 쉽게 점령하기 어렵겠는데 저 거인들 함부로 이길 수 없겠는데 왜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주시겠다는 말을 하죠. 요즘에 신명기를 새벽에 강해를 합니다.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을 선포했어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은 요만큼이면 저주의 말은 이만큼의 배가 더 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될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에발산에서 선포했던 저주의 말을 듣고 아멘 했거든요. 아멘은 그대로 그 저주를 그대로 자기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안 살아요. 그렇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안 들린 거예요. 귀에. 사람의 말도 심각하게 잘 들으면 내가 움직여요. 근데 귓등으로 들면 신경도 안 써요. 행동도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절대로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는 1년 12달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듣지만 생각보다 심각하게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잘못된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삶의 신앙생 50년, 60년 해도 안 바뀌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을 안 바꾸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안 바꾸어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지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작은 감사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반찬 하나를 더 시켜도 뭐 추가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과 다르게. 외국에 가면 뭐 반찬 하나 추가하면 요만한 종지에도 다 돈 계산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공짜로 막 주죠. 근데 당연히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져주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갖다 준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 안 해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어떤 분들은 반찬 하나 더 갖다 주세요. 근데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꼭 해요. 그건 본인의 마음이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도 다 기분 좋아요. 서비스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면서 야, 이 말이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평소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가끔씩 우리 이렇게 문 열고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서로 막 나갈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문이 열고 탁 놓으면 그냥 탁 닫히잖아요. 그럼 뒤 사람이 바로 오는데 그냥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주의하면 뒤에 사람이 머리에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잡아주든지 밀어서 아예 세워주든지 이렇게 배려거든요. 배려. 근데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나 이렇게 문을 열어서 부딪히지 않겠다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거의 안 해요. 앞사람이 배려를 했는데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그만큼 감사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남이 배려해서 부딪히지 말라고 붙들어줬는데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성도에게 마땅한 언어는 감사의 언어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생활은 당연하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잘 깨닫도록, 그래서 잘 깨달아야, 어른처럼 깨달아야 어른의 말이 나와요. 잘 깨달음이 있어야 성숙한 언어가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깨달으면 어린아이의 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우리의 모든 언어가 어린아이 같거나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언어 생활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가야 됩니다. 바로잡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가족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누추한 말들, 거짓된 것들과 비방과 험담의 말이 아닌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말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감사의 생활이 더 충만케 되어지고 귀한 성도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언어 생활과 성도다운 삶의 면모들이 나타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니 삶을 헤아려 주셔서 모든 필요를 따라 때에 맞게 은혜와 복을 명해 주셔서 풍성함 가운데 베풀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유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충성을 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온 귀한 성도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안식을 드리며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 허락하신 그 삶의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연위원으로 봉사하며 꽃꽂이로 방송시에서 또 피아노 반주로 또 교사로 들로 또 식당에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의 수고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아름다운 면모와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샘을 공급하심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을 이루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있을 임직식을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일정을 미리 적어두셨다가 다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임직 예식이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임직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일정도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이시면 다 신청이 되겠고요. 만 6세까지가 유아 세례, 7세부터 13세까지가 어린이 세례에 해당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기가 열릴 수 있는 카드 센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카드 신청은 예배 후에 교육자 사무실에 오셔서 그 카드를 적을 건 적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그 위치 어디에 부착할 건지 좀 얘기 들으시고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문단속 써놨습니다. 이유는 교회 도둑이 한번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게 문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단속한다고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따고 들어와서 이게 CCTV를 보니까 아주 유유자적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더라고.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책상, 제 책상까지 다 뒤져가지고 현금을 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쭉 도둑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 이렇게 도둑을 봤는데 아주 얼마나 떳떳하게 청년이 움직이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저희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맨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나가는 문은 짱구고 가셔야 돼요. 예. 근데 그냥 들어올 때 열려 있으니까 나갈 때도 그냥 신경 안 써서 그냥 나가신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픈되면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도 평소에 또 평일날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신 분 계세요. 근데 들어올 때는 열고 들어오셨는데 갈 때는 안 짱구고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아주 오전까지는 누군가 기도하고 가신 다음에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잠겨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퇴근해버리면 뭐 볼 것도 없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단속은 어쨌든 교회에서 제가 제일 끝에까지 맨 마지막에 나가신 분은 내가 문을 잠궈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좀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게 좀 아이들 때문에 염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고 또 때가 되면 같이 나오실 수 있겠죠. 준비해 드린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교육과 건축 헌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꽃꽂이는 임미식 피택권사님 가정, 재산을 집사님 가정 결혼기념 감사로 또 오늘 음식 나누기는 조현자 집사님 지난주가 장례를 마치고 음식 나누기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가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신 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청종한 그대로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하며 살겠다고 성도에게 합당한 말인 감사의 말을 회복하며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중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